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새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오셨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는 거로 새벽에 잠깐 지금 비가 조금씩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자연 환경보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말 몸이 혹시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분도 이 새벽에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수님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있는 일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 몇 군데 더 있는데 이게 마음이 계속 돼가지고 사실 금주에 4번 더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까지 4번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예수님 시리즈 오늘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마음이 계속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다가오므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계속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옛날 로마 어느 장군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그런데 로마 장군의 승리는 제한적이고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 물론 기독교는 승리만 약속하는 장밋빛 종교만은 아닙니다. 승리와 함께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죽음도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는 기독교의 2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승리와 환난. 자, 이 2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4가지 말이 나오죠. 흰 말이 나오고 붉은색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계시록에 들어가면은 읽기는 읽지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를 가장 쉽게 핵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80년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계시록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어떻다는 건지. 그런데 중요한 것, 좀 쉽게 우리가 적용할 것, 그리고 사모하고 기대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마리 말과 그 말 탄 자들이 각각 무엇을 가리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6장 2절 다 같이 할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과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흰말을 탄 자는 당연히 승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흰색은 언제나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흰 옷을 입었고 흰 머리털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말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멀리서 사격하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걸 말해요. 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면류관은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 이후로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기 흰말 탄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는 데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천천히 다 같이 할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뭐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혈과 육에 속하여 몸을 가지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하여 왕노릇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고, 끝은 죽음을 잡고 우리를 종노릇해서 쉽게 말하면 끌고 다니면서 패대기 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화되게끔 그렇게 자기 종노를 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사단이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리고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는 마귀가 종노릇 한 거에서, 죽음으로 종노릇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덕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싸울 때 마귀와 죄악과 죽음과 그 다음에 이 마귀를 완전히 사실 때려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귀는 발악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싸우면서 계속 발악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 죄, 그리고 죽음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무적행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무적행, 한문 용어입니다. 무적행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골짜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나게 어두운데 이렇게 굴에 떨어졌는데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깊고 긴뭇 어둠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부터 사실은 승리입니다. 스데반이 그 승리를 내다보았고 사도 바울도 내다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지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같이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러므로 흰말 탄 자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없느냐? 아니에요. 흰말 탄 자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새벽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세상에서는 환난 당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기독교는 승리를 약속하는 분명한 거지만 동시에 정쟁과 기근과 죽음을 함께 보는 비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과 박해를 상징해요. 오늘날 전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 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이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중동에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붉은 말은 전쟁과 박해를 상징하는데 우리 계시록 6장 4절 다 같이 보죠.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마의 박해, 일본의 박해, 공산주의의 박해를 모두 가리키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전쟁과 박해를 왜 허락하셨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박해를 받아서 죽게 하셨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이 혹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신앙을 버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승리하는 과정에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과 박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을 상징합니다. 6장 5절 같이 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이 세상에는 흉년과 기근이 있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탄에 빠져서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흉년과 기근을 보내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쩌면 탐욕의 죄를 심판하는 표로 흉년과 기근을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에 검은 말이 나와서 흉년과 기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따라붙는 게 지진입니다. 무섭죠. 지금도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흉년과 기근, 그러니까 첫 번째 흰말 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과 박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와서 흉년과 기근을 계속되게 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 자, 6장 8절 같이 보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 청황색 말은 질병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언제나 질병과 죽음이 있어 왔죠. 질병과 죽음, 재난뿐만 아니라 흉년의 재난도 함께 나타납니다. 극심한 재난이죠. 하나님께서 질병과 흉년, 죽음을 우리에게 정말 왜 보내실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승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청황색 말을 보내 질병과 흉년과 죽음의 재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지죠. 청황색 말이 나타나 한 가지 사건이 또 같이 따라 붙습니다. 순교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며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언제까지 연기하겠습니까? 순교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제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 때가 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우주의 종말이 도래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을 때 이 지구가 생기고 6천년 동안에 처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좋게 말해 훈련인데 다르게 말하면 통제를 받죠. 지구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6천년이 살 때 한 가지로 인해서 지구가 통제받고 사람들이 통제받는 게 뭐냐? 코로나였습니다. 세계 공항들이 다 통제받고, 그리고 모든 걸 이 마귀가요, 한번 딱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해서 전염병으로 인류를, 지구촌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구나. 이거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올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냐? 면역력을 키워야 되냐? 이제 코로나 때보다 그보다 훨씬 더 센 것, 이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하여 전쟁과 박해, 흉년과 기근, 지진,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지구촌에 도처에 있는데 이제는 더 훨씬 더 세게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 번째, 사람은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와 재난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얻은 승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과 박해, 흉년과 기근, 질병과 죽음에서도 우리는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고, 아,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장애물은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가면서 어떠냐? 어떤 분은 이걸 만나가지고 왜 나만 이러냐?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죄 지은 사람은 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냐? 자, 나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데 왜 나는 형통함이 없고 질병이 내게 왔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 또 앞으로 더 심해지게 올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마귀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잘못하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잘 믿고 노력을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질병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딱히 설명을 못하지만 때때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 잘 못 믿어서, 그리고 정말 제대로 안 해서 저렇게 질병이 다가왔네, 이렇게 말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구원의 문제는 개별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도 개별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내가 한번 인생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은 남편과 아내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혼자 자신의 문제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무더위가 와서 이겨내려면 몸이 튼튼하고 면역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잠을 잘 자야 우리가 일도 하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신 못합니다.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소화시키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숨 쉬는 거,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도 대신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먹고 소화시키고 자기가 힘을 얻고 힘을 내서 일하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면역력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가 막힌 건, 세상을 이겨버린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전쟁이나 박해나 흉년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죽음을 면제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재산을 불리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끝은 죽음이고 영원한 어둠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어둠이 혹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하, 이거는 재난이 다가오면 이 재난과 싸워 이기도록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게 이기게 하려고, 이길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게 질병을 주시면 이것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걸 내게 보여주고 이걸 이겨내도록 내게 이렇게 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왔을 때 이것과 싸우면서 이거를 부대끼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알곡을 모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때때로 전쟁과 박해, 흉년과 기근, 지진, 질병과 죽음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주님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단단하게 승리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릎에 무릎 차거나 배에 복수가 차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더 큰 것일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셔서 주님하고 부른다는 거는 제가 세상 제 힘으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의 주권자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주님이 나를 오늘 하루길도 손잡고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냐? 그러면 오늘 하루길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마지막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마귀도 때려눕고 죄악도 때려눕히고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오늘 새벽에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흰말을 타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또 이기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 앞으로 남은 생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붉은 말이, 검은 말이, 청은색 말이 주는 여러 가지가 우리 앞에 환경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흰말을 타고 승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주간도 금년도 남은 생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